철학 25번째 시간은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생애의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부터 1860년까지 산 독일의 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한 평가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쇼펜하우어를 눈에 보이도록 여실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가 바그너, 니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한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주목을 받으며 철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폴란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지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듣고 플라톤과 칸트를 공부하였죠. 베를린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나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던 헤겔에게 반기를 들어 그의 강의 시간에 개설했다가 철저히 외면당하게 맙니다. 한 학기 만에 폐강당하고 말죠. 헤겔의 반감이 심했는지 자신의 개 이름을,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을 헤겔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철학사가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큰 주목 관심을 받지 못하였죠. 이후 평생 독신으로 자신의 개와 함께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늙은 나이에 여록과 보유라는 저서가 상을 받으며 명성을 얻게 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살펴보자면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물자체, 현상계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사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고 하며 인간을 에워싼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말하죠. 현실은 정신의 표상, 투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현상계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도 비슷한데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나타나죠. 이데아와 현실은 다르고 이데아만이 진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현상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정신에 의한 이미지이며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칸트가 말한 물 자체처럼 따로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상은 의지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표상이 현상계라면 의지는 물 자체에 해당하죠. 의지는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욕망이자 충동입니다. 이를 쇼펜하우어는 생애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죠. 의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결핍으로부터 충동, 욕망을 이끌어내며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인간, 동물, 생물, 무생물, 더 나아가 우주의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는 모든 자연현상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며 우주의 중력으로부터 인간의 자기의식까지 이르는 이 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가 의식하면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충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삶을 이어가고 그것이 자연현상도 나타나고 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욕망과 충동을 가진 의지에 인간은 지배당한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이성을 통해 욕망 의지를 마부처럼 다스려야 한다고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욕망에 의해 이성이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더 앞서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욕망에 이끌리지만 이성을 통해 절제하고 통제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개별화의 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개별화의 원리는 개체와 개체를 구별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개별성이 주관적인 시공간 지각 능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개별이라고 하지만 주관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지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딱 액자의 틀에 끼우듯이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을 지각한 그 순간에 지각한 것에 불과하지 넓게 영원한 성으로
무한한 세계로 본다면 우리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 전체 중에 하나일 뿐이죠. 개별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중에 작은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사랑 또한 종족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의지만이 실제이며 이는 맹목적이기에 인간에겐 합리적인 목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고통을 불러오게 된다고 보았죠. 욕망은 결핍을 채워도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진 나를 진짜 나로 여겨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요. 이 세계는 최악의 세계이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통에 빠지고 채워도 다른 욕망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고 잠을 자도 밤이 되면 다시 졸리고 결국 이 의지와 본능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것에 쫓기면 결국 고통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채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결국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가 말하는 열반,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받고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죠. 이러한 방법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온전히 집중하여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즐거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온전히 느끼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지나 본능에서 벗어난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또 다음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그 미술 작품에 온전히 감상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의지 본능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게임, 뭔가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를 잊고 순수한 주관에 이르러 직관하는 사람과 직관 자체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욕망과 충동에서 벗어나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몰두하고 그 자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말하듯이 이데아, 형상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상계로 이루어진 세계가 일부임을 깨닫고 전체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는 타자와 동일화된다고 말하죠. 개별자는 없고 본질만이 실제하며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로서 하나인 타자는 나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계는 하나의 전체의 진리, 이데아의 진리에 따르는데 결국 우리가 보는 현상계는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는 현상계 일부만을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자와 나를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타자와 나는 하나의 전체의 진리에 따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나와 타자는 본질을 통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타인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객관성을 나타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다 라고 말하며 동정심으로 인류를 이해하며 자신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인류라는 전체한 거대한 종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기에 하나의 본질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너다, 타인도 나처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동정심의 윤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현명한 사람은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에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이든 자아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에 인생을 맡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괴팍하며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고통에 대해 사유하고 진정으로 마주한 인물로 보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쇼펜하우어였고요. 다음은 공리주의, 벤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